오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특별히 목요일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이 갖게 된 이 권세는 아들이 성자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제2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고 계셨던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영원전부터 아들로서 성자로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래적인 권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인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가 이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들이 이제 며칠 후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자가 되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매맞으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육신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으로서 그가 누렸었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오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는 무엇인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이미 올라간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 지옥에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만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제 로마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권세에 대해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권세는 왕들의 권세예요. 황제의 권세요. 로마 황제의 권세요.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요. 정치인들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자들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요. 돈 많은 사람들의 권세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권세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종교인들의 권세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 안에도 권세가 있어. 물론 그것이 거짓 종교이겠지만 무당들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권세 안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권세 안에 살아가기도 하며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이쁨을 받으며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부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다스리는 것이요.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다스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 안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그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섭리하셔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좋은 일들과 우리 안에 선한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들에게 해를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민을 다스리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통치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통치하셔요.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들 안에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기도 하며 그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영생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스렸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에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만을 부려야 돼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과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은혜를 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인생들처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 것이요.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데요. 그 영생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어로는 eternal life, 한자로는 길영인가요? 그리고 생명샘이죠. 그래서 이제 영생은 오랫동안 사는 것이요, 길게 사는 것이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요, 시간에 끝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단어의 뜻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영생이 길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지만 그 정의로만 영생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시간의 길이로는 영원토록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분명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타락했을지라도,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었던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단지 시간이 기는 것을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단지 시간의 길이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삶의 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알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이제 당시 요한복음을 듣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섬겼었을 때 그들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종교심이 아무리 특출날지라도, 종교심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타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정의인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마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내 마음에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말하기에는 천사에게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가 들었었던 메시지는 천사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에요. 심지어 천사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단에서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면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분, 그리고 그렇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왜 구원이었습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짓 종교들 안에서는 전혀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요, 하나님 성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아버지의 품속 안에 계셨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는 긴네스코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듣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라는 것이 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으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밀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다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대통령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철학을 아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관념적으로, 경험적으로, 공부해서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수박을 맛을 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수박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냐면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야다로 알기 위해서, 기네스코로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알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그것이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진짜 기독교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갈 수도 있는데 환경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뜨겁게 고백한 것 같았는데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 처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처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관념적인 신앙들을 깨트려야 돼요. 관념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경험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경험은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령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경험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경험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 안에 권능이 있는 것이요,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과 이 영생의 경험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이 경험은 폭풍을 이기게 되는 경험인 줄을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게 되는 경험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경험인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때 그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경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요. 가장 강력한 본능으로 역사해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요.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른 가정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인이 죽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홀로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은 그 시간들을 능히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능히 통과하게 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맞으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래서 그 영혼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그 찰나의 죽음의 순간이었었던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속량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기에, 그 영생 안에 있는 자는 그 죽음의 그 극적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외치는 순간이었었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었고,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묶여 있었던 모든 질병의 고초와 육신의 고초와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었던 모든 혼돈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다 벗어내고 승리 안으로 들어갔었던 놀라운 환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영생은 시간이 무한정 기는 차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적인 것을 언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부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니,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닌데,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제가 이제 묵상할 때 제 안에 이번 주에 묵상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무엇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이 영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은 지금 시작돼서 영원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예요. 아는 것입니다 했었을 때 알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일매일의 경험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올무가 꺾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 권세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 권세의 보좌가 우리의 영 가운데 그 권세의 보좌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요. 그리고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이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라는 것이에요. 시시때때로. 아멘. 매일매일 매순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활동들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것은 이제 겉모습이고요. 그 겉모습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통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슬퍼하지 말지니라, 걱정하지 말지니라. 만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를, 모든 만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걱정하지 말지니라.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뽐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함을 뽐냅니다. 세상의 미모가 출중한 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뽐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뽐냅니다. 무덤들도 자신의 능력을 뽐냅니다. 귀신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자신의 권세를 뽐냅니다. 주님.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자신 앞에 굴복하도록,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좌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셔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염려하셔요? 질병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질병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버지, 질병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질병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다 통치하셔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것 삼으셨나이까?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아버지의 선택이 신비합니다. 아버지의 예정이 신비합니다. 아버지의 예정이 신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강팍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의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아버지,
아내, 남편, 아내, 형제, 자식들 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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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빈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로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거짓들이 다 꺼져지게 하여 주시고, 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수건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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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영생을 경험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